우리 신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6월 마지막 주가 이웃 초청 주입니다. 이런님께서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기도하고 계속 다니서 마지막 주에 교회 꼭 이상 모시고 하신다. 그냥 맨날 하는 거니까 그냥 이번에는 그렇게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내가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기도하고 구제를 권해서 마지막 주에 꼭 한 분이 한 분 이상은 교회에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나도 그 세계를 목사님처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거 하든 안 하든 영혼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초청해서 26일날 교회에 한번 오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텔레비전을 보면 이 방송을 하는 횟수가 굉장히 짧아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100회씩 했는데 요즘은 50회도 많고 15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어떤 드라마는 한 3회 만에 끝는데 요즘 드라마가 볼 게 없어서 저는 전혀 안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빨리빨리 끝난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꾸준히 이 꾸준한 시청률을 보이면서 오랫동안 계속 이 방송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프로인지 아세요? MBN에서 하는 프로입니다. 뭘까요? 나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저 가끔 이렇게 TV 채널 돌리다가 가끔 이렇게 나오면 잠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거의 400회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시청률도 지금 높고, 그래서 계속 하는데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자연인이 많나? 세상을 등지고 산에서 이렇게 혼자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철옥 교수가 강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좋아하는가? 왜 좋아할까요? 그것은 많은 남자들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남자들이 그 프로를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 자연인을 좋아하면 이 사람이 나하고 살기 싫어하나? 체크해. 그런데 그 프로에 나오는 자연인들을 보면 대부분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가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산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자연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친한 친구를 믿고 보존을 섰는데 그만 이 친구가 재산을 다 깨물어버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회사의 사장을 믿고 물건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떼먹고 부도내버립니다. 근데 더 심한 경우에는 자기 형제들, 친척들, 가족으로부터 이용을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연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무슨 시대라고 얘기할까 생각해 보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참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쉽게 신의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배신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보이스피싱 하루에도 뭐 수없이 전화 오죠. 끊임없이 차단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전화가 안 끊이고 계속 오는지 모르겠어요. 차단해도. 그래서 제가 한번 차단한 번호를 쫙 700개 넘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보험회사들이 또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가 몰라요. 근데 보험 가입하는 그날 때에는 아주 달콤한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정작 약관을 파다 보면 처음에 얘기했다는 거하고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중복되고 쓸데없이 가입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 과대 포장, 과대 선전, 사실 뭐 큰 효과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약을 팔아먹는, 그래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서도 그렇지만 자기의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신의가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의를 상실한 시대에 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풍조대로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키면서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의를 지키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는 손해를 많이 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면 우선의 유익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행복을 줄까? 만족을 줄까? 마음이 편안케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신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내 이익만 쫓아 살아야 되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내 이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신의를 지키고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따라 살고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이 많죠. 예수를 위해서 병 고치고, 예수를 위해서 성공하고, 예수를 위해서 부자 되고, 예수를 이용해서 사람의 어떤 이익을 보고, 그래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종교인에 불과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찾다가 자기 이익에 손해가 오면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나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해요.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의를 지킨다는 뜻이 뭡니까? 자기가 말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고 약속한 것은 하늘이 부쩍 나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특히나 나와 어떤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해 주는 그것이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신의를 지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의를 지키셨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신의를 굳게 지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신의를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약속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의를 지키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문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본문은 달리까 요나단 얘기인데 저는 제목을 천대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손의 천대까지도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냐 하면 신명기 9장 7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데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 될 때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순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천대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신의를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공의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2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공의와 신실을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신의를 저버리며 하나님은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저버린 대로 갚아주시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신실하게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좀 더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실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의 차이니.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심판을 받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반드시 신의를 저버린 심판을 하나님은 내리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니 복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손의 천대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신실하게 신의를 지키게 살았던 사람, 신의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천개의 축복을 얘기해요. 다윗은 목동일 때에도, 그 다음에 장군일 때에도, 그 다음에 자기 장인어른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닐 때에도,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신의를 지키며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신의를 끝까지 지켰고 사람들과의 신의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에게 천대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다윗이 바로 천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천대의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봐주겠다,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봐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 다윗의 후손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뿐만 아니라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역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세자입니다. 왕자 중에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사무엘이 사울 왕 몰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후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예요? 완전 정적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살면 다윗이 죽고, 다윗이 살면 요나단이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단과 다윗은 정치시계가 보니까 제일 냉정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 앞에서도 형제간의 의를 끊고 부모 자녀간의 의를 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치는 정말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는 친척들을 죽이는 이 냉정하고 냉혹한 세계가 바로 정치세계. 청족들은 과감하게 숙청하고 죽이는, 상대방이 죽어야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그런 세계가 정치세계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온갖 금모술수를 다 부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정치적인 주관도 버리고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아주 깊숙이 이해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편끼리도 지가 대통령 후보 되려고 상대방을 완전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편인데 상대 편이 아니에요. 자기가 대통령 후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거 정말 정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회의가 들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다른 당으로 옮겨버렸어요. 대통령 선거 하다가 다른 당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참
선거운동을 하다가 저하고 중간중간에 통화를 했는데 새로운 당으로 옮기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그 나무의 그 밥입니다. 똑같습니다. 정치세가 그런 거예요. 고구려 시대 때 우리나라를 백만대군으로 쳐들어왔던 수양제가 있습니다. 수양제가 백만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이 군인만 백만대군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보급하는 사람들이 다 합치면 350만의 인구를 동원해서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구려의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350만이었다는 거예요. 고구려 전체 인구가 350만인데 수양제가 350만의 인구를 동원해서 고구려를 쳐들어온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데 중국이 우리 무시하고 막 또 함부로 하고 막 깔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댓글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을지문덕의 후손, 강강찬의 후손, 양만춘의 후손, 이순신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어요. 거기다 또 우리 저 서인은 얼마나 외교를 잘했습니까? 우리는 서인의 후손이에요. 우리 외교도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수양제가 아버지 수문제가 병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수문제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했어요. 정치시기가 이렇게 냉혹한 거예요. 그리고는 고구려를 침략해서 을지문덕의 산수대첩에서 완전히 그냥 패하게 되고, 그래서 국력이 아주 심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되면서 자기 부하들이 이 수양제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그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여요. 수양제가 너희들이나 죽이려면 칼로 죽이지 말고 그냥 독약으로 죽여. 근데 독약으로 막 죽인다. 그래가지고는 이 허리띠를 풀어 목을 졸라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수나라가 건국 37년 만에 망해버려요. 진나라를 통일시키고 중국을 통일시키고 수나라를 세웠는데 세운 지 37년 만에 망해요. 그리고 당나라가 세워지죠. 자, 이런 그 아버지를 자식이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던 그런 나라가 결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지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그렇게 악을 행한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원은 자기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차지하죠. 수양대군은 누구를 죽입니까? 조카 단종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이게 정치세계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냉혹한 정치세계에서 정적에 해당돼요. 서로가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왕이 되는 것보다 두 사람의 신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의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사랑, 그들의 신실함을 정치적인 그런 야욕, 정치적인 그런 왕위가 되는 것,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죽더라도 상대방에게 이 신의를 지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걸 죽여야 우리의 왕위가, 우리 가문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이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고 이제 들판에서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을 들판에서 만나서 야, 너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해. 그랬더니 요나단이 야, 그렇지 않아. 내 아버지가 널 죽여. 절대 안 그럴 거야. 아니야, 사실이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들판에 숨어 있어라. 3일 동안만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진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너는 도망쳐라. 아니면 내가 다시 왔을 때 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화살을 쏠 텐데 화살을 쏘아서 내가 화살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너는 도망쳐야 된다. 화살이 저쪽에 있다 그러면 와라.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요나단이 화살을 멀리 쏴요.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화살이 저 멀리 날아갔다. 빨리 달려가서 찾아와라.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 보고 빨리 도망쳐라. 이 얘기예요. 이제. 자, 요나단의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예, 같이 음식을 먹는데 다윗이 없으니까 첫날은 사울왕이 아무 말 안 하다가 둘째 날도 없으니까 다윗이 어디 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얼버무렸어요. 형님이 다윗의 형님이 집안에 제사가 있다고 오라 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성경에 보면 막 이상한 말을 합니다. 사울왕이 막 이상한 말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야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되는데 무슨 소리냐. 반드시 내가 다윗을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나단이 이 식사자리에서 벌떡이나 쫓아나옵니다. 왜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쫓아나와요. 그리고 자기 부하를 데리고 다윗 숨어 있는 데로 가서 화살을 쏘아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부하를 먼저 돌아가려고 들판에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부탁해요. 나는 네가 나 대신 왕이 될 것을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다. 다음에 네가 왕이 되면 내가 너를 보호한 것처럼 너도 나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라.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자,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까지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생명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시10장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애가를 지었는데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이 사모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계속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두 번이나 다윗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냥 쉽게 사울왕을 처치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두 번 다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신의도 사람들과의 신의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왕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말은 안 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 아버지를 해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블레셋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죽고 나서
요나단과 다윗의 집안은 거의 뭐 초토화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해요.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남은 거예요. 머비보셋은 그 아들들이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막 숙청이 될 때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숙청이 될 때 도망치다가 유모가 아기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는데 치료를 못해가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생 왕궁에서 자기와 함께 자기의 왕자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리라.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왕이 죽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막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그 왕이 죽었을 때 그들은 하루 종일 슬퍼하며 통곡하며 애통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의 죽음을 그렇게 애통하고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애통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 돌봐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요나단도 이런 자기의 정치적인 그 부모와 자녀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아무리 몰수하고 상대방을 제거하고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정치적인 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신의를 지킨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과의 약속 신의를 끝까지 지킨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그럼 그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내가 믿지 못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믿어. 다른 사람이 나는 너를 믿어. 이러면 이 사람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모세도 신실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다윗도 신실해서 사용하셨고 요셉도 다니엘도 다 신실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신실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골로새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레에게 너희가 배웠나.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보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성도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볼 때에도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할렐루야.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그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오네시모를 바울이 얼마나 신뢰했던지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종이었어요. 근데 빌레몬의 사람이 종으로 있다가 자기 주인의 돈을 도둑질 해가지고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이 빌레몬이 골로새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로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붙잡혔어. 이제 노예가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 죽거나 주인집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돈까지 훔쳤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사형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때 바울이 감옥에 있었고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서 같이 생활해 보니까 오네시모가 정말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자기 주인집에서 돈 훔쳐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겪어보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 집에서 돈 훔쳐간 거 그거 만약에 갚아야 되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달라. 근데 이제는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 할렐루야.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라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실라가 있었죠. 실라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외에도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앞에는 거의 다 신실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도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좀 더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당연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게 신실했죠.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에게도 끝까지 신실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후손들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때에도 끊임없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여,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사야 37장 35절에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시는나이다. 여러분의 그 신실한 그런 신앙, 신실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손의 천대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2절을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돌아오게 할지어다. 요즘 사람들이 신의를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예요.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신의를 지키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이익 때문에 절대로 신의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목사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제가 백이숙제 얘기를 가끔 해요. 백이숙제. 백이숙제가 어떤 나라의 관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고래가 많고 이조가 싫어지듯이 이렇게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백이숙제가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수미산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고사리를 캐먹고 고사리를 캐먹고 살았어요. 근데 새로 이제 나라를 시험하니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데려오라 그래요. 와서 다시 관리가 되어달라 그래요. 신하들이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당신들 돌아오라 했습니다. 와서 다시 나라를 같이 이끌어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왕을 배신하고 먼저 왕을 배신한 거잖아요. 왕을 배신하고 정권을 찬탈한 그런 사람 밑에서 우리는 녹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서 나는 그 음식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고사리 캐먹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우리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사리도 새로운 왕의 것이야. 그랬어요. 이 산에 있는 고사리도 그 왕의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고 죽어버렸어. 그러고 죽어버렸어.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천국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탄종을 막 죽이려고 할 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육신들이. 죽으면서 세종대 왕이 얘기한 그 왕의 그과의 신의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백이습적으로 나야 된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응?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설사 부모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의를 지키자.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신의를 지켜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방주교회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들이야. 그리 될 때 여러분의 전도는 100% 효과가 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못 믿을 수가 없어. 전도해봤자 도리어 전도 막는 거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듣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이고 복음이 진리고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신실한 다윗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신의를 지키지 않는 시대이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님도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하게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